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옆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얻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교독문 주님의 다시 오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가련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벨 로다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인에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안식의 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공고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부족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 시대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여정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인내와 긍정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으로 이 여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일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서울 홍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안과 밖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삼겹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병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연약한 곳을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과 교회에서 파송받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글라데시, 터키, 연해주의 주 파송 선교사님과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선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종 서경철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행함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랑방에서 사랑과 선행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소서. 둘째로 코로나 예방 백신 도입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 전국민 면역 형성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미얀마 국민을 군부 독재 유혈 진압에서 지켜주시고 미얀마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더욱더 기대하고 더욱더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방 안에서 우리 사랑방원들과 함께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가치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고난이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국민 면역 현송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 유혈 진압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땅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음부의 권세를 날마다 물리쳐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에 온 성도들 눈을 마주하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1년 중에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가족들을 그 직원 리조트 직원 수영장으로 초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수영장 가자라고 날짜를 말씀하시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언제 그날이 오나 손꼽아 기다렸고요. 또 그 전날에는 들떠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싸울 시간도 없었고요. 마침내 아침에 밝아 수영장에 가서 하루 온종일 새까맣게 탈 때까지 그렇게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수영장 가기 전날의 제 마음 상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갈 날이 가까이 왔지만 아직 그날에 오지 않았던 상태. 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바로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히라버로 가까우니라라는 이 단어는 엥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국말은 가까우시니라 해서 이 시제가 애매한데 이 그리스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지만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은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비근한 표현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 말한 서 계시다라는 이 단어도 역시 완료 시대입니다. 이미 서 계신 거예요. 들어오진 않았지만. 가령 어느 귀빈이 우리 집 앞에 당도했고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귀빈은 왔지만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이 야고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요,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불의한 부자들에 의하여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 입장에서 바로 심판주가 문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설레었겠죠.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했겠죠. 그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교리를 가리켜 종말론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은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한 날이 아닙니다. 마치 한 어린아이가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성경적 종말론은 밝고 소망 있고 그리고 경쾌한 분위기이죠. 2000년 전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죠. 주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에 따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켜 다시 제자에 이말림자를 붙여 재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령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린다. 그분의 믿음은 건강한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전혀 마음에도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지금 병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지 몇 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함께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분들은 바로 내일의 열매를 위해 바로 지금 선한 씨앗을 뿌리는 분들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시작. 내일의 열매를 위해 지금 씨를 심으라.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두 번이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내 얼굴을 들어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 야고보 사도 시대 때의 성도들은 불의한 부자가 득세하고 또 핍박과 학대를 받기에 성도들은 때론 낙심하기도 했고 때로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지 말고 그 불의를 심판하실 주님을 고정하라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하라고 거듭하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뉴스를 통해서든 혹은 직장 생활에서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불의도 겪고 또 인간관계 억울함도 체험하죠. 그래서 성도도 역시 불의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경건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겠지만 다시 술과 향락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13장 17절 이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심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힘주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 마지막 같이 읽어보자. 악에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악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를 끼치면 그러나 갚으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겪고 비방을 겪는다 할지라도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축복하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죠. 누구에게요? 바로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자,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동안 억울한 일도 겪어보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까닭 없이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네 중심에서부터 판단하지 마.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의 태도로 기도해, 축복해, 끝까지 선을 심어라. 자, 그러면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제가 쌓을 선의 분량이 쌓여지면 어느 순간 관계가 해결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 머리를 높여두시고요, 어느 순간 감추어졌던 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았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강림을 기다릴지에 대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왜 기다려요? 비를요? 열매 맺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등에 따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맺을 열매를 위하여 주님 바라보고 오늘 씨앗을 심었고요, 또 내일 맺을 열매를 위하여 오늘 걸음을 주고 또 가지를 치고 그리고 밭에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재림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고대하면 바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내일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 선함을 심으셔야 돼요. 기도를 심고 인내를 선택하고 지혜를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시련으로 3번이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었고요, 또 첨탑에 타일이 떨어지고 여러 시련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더 풍성한 간증거리들을 열매를 맺었었어요. 더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 왜 우리가 시련 중에도 풍성한 간증거리들이 가득하였습니까?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중보자들이 주야로 본당에 와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했고 인내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풍성하게 화목을 도모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결국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자들은 그래서 더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선함을 선택합니다. 요 며칠 전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들어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괜히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어야 될 본문이 시편 25편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시편 25편을 읽으면서 유독이 기다려 라는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가령 시편 25편 1절, 5절, 14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기다렸어요. 그냥 주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 앞에 그냥 기다렸고 머물렀는데 몇 분도 안 지났어요. 그때 제 마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시원한 터치, 그리고 마음의 어떤 뭉클한 확신, 그리고 뭔가 마음의 자유함,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함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께서도 역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 앞에 머물러 있으심을 통하여서 오늘을 아름다운 선함으로 채워가시는, 때론 악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멋지게 이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라고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라고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분들은 오늘을 사랑의 삶으로 먼저 살아갑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삶을 먼저 살아라. 시작. 오늘 사랑의 삶을 먼저 살아라. 9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이 9절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걸 통해 믿는 성도를 향한 경고죠. 만약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게 되면 누가 와서 책망하십니까? 심판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가 와서 우리를 심판하셔요. 자, 이미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형벌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은 지옥 가기 위한 형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했는지, 혹시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는지를 따라 우리 주님은 엄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 비유로 경고하셨죠.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이 그에게 엄하게 명령하죠. 네 몸 팔고 네 자녀 다 팔고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갚아.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애원했죠. 참아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왕은 긍휼히 여기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탕감해 빚댄 거죠. 그러나 잠시 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을 때에 그는 불같이 화를 내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빨리 갚으라고.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삶을 빚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끄트머리에 그 다시 용서하지 않는 종을 불러서 엄한 문초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점검하세요.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았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며 살았는가? 저희 할머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요. 우리 보통 임종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우리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셨는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 공로로는 못 가나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감을 믿고 있는가? 구원받은 확신을 분명히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르신들이 계속 병상에 머무는 걸 많이 봤어요. 무엇이냐면 마음에 맺혀 있는 걸 해결해 드려야 돼요. 마음에 맺혀 있는 거, 누군가 원망하고 있는 거, 혹은 또 부모님들도 때론 자녀들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용서를 하고 용서를 주고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마음에 맺혀있는 원망이 해결되도록 자녀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면 맺힌 것이 풀리면서 평온한 감사와 눈물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이 가까우심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어떤 맺힘으로 자꾸만 인생을 쓴뿌리를 갖고 있는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사랑방 교회에서 나눌 나눔 질문 가운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만약 오늘 오신다면 내가 칭찬받을 나의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내가 며느리로서 정말로 우리 시어머님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칭찬. 근데 반대로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을 인간관계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마음에 맺혀 있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축복을 주고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지체들,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또 나도 용서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들, 주님 만약 내일 오신다면 바로 오늘 그 과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일한 마음의 중심을 다해 우리 사랑방에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우리 끝에 문장을 보시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린다면 앞부분에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홍성 공동체의 진정한 멤버라면, 서울홍성 공동체 진정한 등록 교인이라면 두 날개가 건강하게 힘차게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는 주일 예배를 뜨겁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죠. 누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봉사를 바라는 걸 곧 기다리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또한 만약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사랑방에 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도 하지 않은 채 일만 한다, 누가 그런 일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사랑을 점검하고, 먼저 함께 기도를 나누고, 또 먼저 옆에 있는 지체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병들 수밖에 없고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칠 때에 그때 그 우선순위를 바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진다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지체들이 기도를 받으며 사는 일과 그저 나 혼자 바둥바둥대며 기도하며 사는 삶과 누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도 있고 우리 섬기며 마을장들도 계신데요, 가령 우리 섬기미들이 어떤 형태든 놀이터에서 만나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든 모입시다 하면 예, 섬기님이 순종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다 가지치기 하고 우선순위를 다하여 사랑방 코이노에 집중하셔야 돼요. 더 이상 서울홍성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에는 섬기미를 향해 저 바빠요, 시간 없어요, 다 핑계예요. 예.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내 지체를 향해 사랑의 섬김을 경험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실 준비를 철저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려면 날마다 우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섬기미들과 우리 마을장들 우리 격려합니다. 사랑방 사역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려면 어제 승리한 모델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어제 승리한 모델을 닮아가라. 자,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모델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죠. 이사야, 사무엘, 예레미야,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미리 주님이 오시는 걸 보았고, 그들은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미리 보았어요. 기뻐했죠. 그러나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학대했습니다. 가령 눈물의 선지자란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무려 40년간이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걸 봤고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끌려가는 참상을 보았어요. 예레미야는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주의 품 안에 안겼죠. 자, 선지자들 결말을 보지 못했지만 오래 참았던 모델. 자, 모델 1이고요. 그 다음 11절에 가면 모델 두 번째가 나와요. 모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 그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고 다 잃었던 분. 그러나 욥이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마침내 욥의 말년엔 다 회복이 되었어요. 재산, 심지어 자녀들, 명예, 건강 다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결말을 본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말을 본 결말을 우리도 수천 년간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모델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모델 1번, 결말을 못 본 채 고난으로만 끝나는 인생. 모델 2번, 결말을 약간 보고 이 땅에서 뭔가 평안함의 열매를 맺고 평안하게 소천하는 부분. 만약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모델 1과 모델 2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비록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보지도 못했고, 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으며, 또 선지자들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날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날에 그러한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늘의 영원한 결말로 그들 영원히 후대하십니다. 또한 욥처럼 좋은 결말을 보았다 할지라도 자고할 수 없죠. 교만할 수 없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잠깐 맛보기 하기 위한 맛보기일 뿐이죠. 교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지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흐른 이때까지 선지자 같은 모델이 많았을까요? 욥과 같은 모델이 많았을까요? 한국교회는 한때 욥의 모델만을 추구한 적이 많이 있었죠. 우리 땅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획득하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욥의 모델들보다는 선지자의 모델이 더 많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미자리교회 목회자들 보십시오. 도심에 자립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하여 도심에 자립된 교회 목회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본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있고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하지 못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자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무명의 선교사님들, 또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들. 한 미국의 대학교 선교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숫자가 무려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7천만 명.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결말을 보지 못했어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오래 참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오래 참는 분들의 모델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선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출신 모교회도, 봉천동에 있는 제 출신 모교회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데 그러나 주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 그들의 인생은 끝까지 좋은 결말 못 보고 천국 가신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그 자국 속에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봤던 저 같은 후배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한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선지자처럼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오래 참음의 모본으로 우리 공동체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함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자부심 있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미얀마죠. 미얀마. 우리 방글라데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지 벌써 200여 년 훨씬 넘은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군부는 자기 국민을 폭도라 규정하고 세뇌시킨 자기의 병사들을 통해 그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있습니다. 700여 명 넘게 숨졌고 몇천 명이 구금됐는지 아무도 모르며 어린아이들도 많이 희생당하고 있죠. 불의가 승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미얀마 현장 안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지난 3월 미얀마의 마뚜비라는 마을에서 이쪽은 군인과 경찰이 삼엄하게 딱 서 있고 이쪽은 마뚜비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통성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마뚜비에서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을 주민 전체가 할렐루야 아멘 했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미얀마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아버지, 단 하나 주님을 믿는 마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것을 각각 마음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세요라고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이라는 곳에서도 한 김모 선교사님을 보니 시위 현장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잠시 영상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완벽한 결말을 맺어주실 것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결말을 보지 못한 자들, 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결말을 본 자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선함으로 변혁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날마다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기쁨과 선행을 심으시고요,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색해가는 바로 주님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선지자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범대라고 주님의 섭리하신 지체들도 있고, 또 이 땅에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욥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도 형통함과 높아짐과 또한 재물과 또한 아버지 하는 명예를 받은 분들도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원히 높여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한 지체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맺혀있는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 주님 그날을 고대하고 그 영원한 나날들을 소망함으로 이 시간 기쁨과 한량없는 설레임이 가득한 모든 어두운 감정들을 몰아내는 그런 행복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성도의 노래 주 앞에 고백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큰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찬양,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노력해 나는 자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셨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노력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맺혀 있는 것 해결하십시오. 원통한 것 용서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기쁨과 소망으로 어린아이처럼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 심경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세상이 주님 보도록. 주님 어서 오세요. 의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주님 어서 오세요. 참고 선을 행한 것이 얼마나 멋들어진 영원한 결말을 맺는지 보여두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고백, 감사의 고백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아직 회개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 이 시간 주 앞에 부복하여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용서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용서하게 하시고 맺혀있는 걸 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용서받을 것 용서를 겸손히 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화평한 것 더욱더 화평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겸손과 사랑과 축복과 아버지 중보의 그런 마음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믿음으로 손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역시 손을 얹어주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지체도 역시 그 지체를 떠올리며 마음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내일 일터에 그런 경제적 맺혀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분들도 역시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경험할 영원한 결말을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미리 맛보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또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질병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맺혀있는 부분들이 온전히 용서와 화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관대한 놀라운 그 손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구제의 통로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 서롱성의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사랑한 지체들의 손을 부여잡고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며 힘써 애써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차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강림을 날마다 사랑방안에 함께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롭고 인내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격을 담아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가 높임을 하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환난 중에 우리의 외치십시오.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고백하십시오. 아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외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고백합시다.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세요라고요. 시작.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공지한 것처럼 긴급 재난 구호금 사랑의 만나 뱅크 사역, 여러분 주보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빛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고요, 반드시 사랑의 빛으로 갚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대상은 서롱송계 등록 교인에게만 하나입니다. 우리 다른 외부 분들은 저희가 많이 거저주는 구제로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을 돌보는 멤버십을 향한 사역입니다. 자연재해나 질병, 사고, 폐업 등 예견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의 가정에 해당하고요. 가정당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 한도의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입니다. 지원기 기원이 1년 이후 연장 최대 2회이고요.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입니다. 철저하게 목양적 방법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각 지역에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상담하시면 자상하고 안전한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 지역의 손진환 장로, 김영건 목사, 소망 지역의 장진호 장로, 정태권 목사, 사랑 지역의 심재 장로, 임성재 목사께서 여러분들을 섬기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쁨으로, 그래서 부끄럼 없이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시고요. 당당하게 갚으십시오. 사랑의 빛에서 사랑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 전 지금 이스라엘은 벌써 외부에서 마스크도 벗을 만큼 60% 이상의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예방 백신이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방 백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의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3부 예배 후에 바로 크라운홀에서 전체 마을장 모임을 하겠고요. 또 제4기 가정 속 아가 학교 광고입니다. 5월 4일부터 가정에서 줌을 통하여서 시작이 될 건데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창세기 1장을 통해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엄마와 아가가 함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경험하는 주중 유아 신앙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찬양, 오감, 야외활동, 신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됐을 때도 정말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과정인데요. 5가정 선착순으로 함께 여러분 모십니다. 특별히 독박 육아를 하느라 우울감에 고통하는 우리 주변 지인들 초대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입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고 최종열님, 145 사랑방의 최연주 성도의 부친 되십니다. 4월 14일 수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보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긴장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시고 밀폐를 피하시고요. 또 개인 건강 방역에 유의하시고, 혹시 평소에 대면 접촉이 많거나 뭔가 노출되어 것 같다, 몸에 증상은 없지만 꺼림직하다, 주변에 선별 임시 진료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음성 판정 받고 다시 활동하십시오. 저도 벌써 2번 받았는데요. 2번 다 음성 나왔지만은 여러분 잘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혹시 밀접 접촉자 걸려 있어서 집에 지금 격리되고 있다든지 코로나 걸렸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진 거 아니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풀어갈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축복하고 특별한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당했나. 내 맘속에 멋이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안나대나 나대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예물, 부활절 헌금,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은이 수술 감사와 회복을 위해 감사기도 드리셨고요. 또한 자녀 군입대 선한 길로 인도하심, 또 자녀 혀 교양 치료 위해, 또 장남 결혼 감사, 또 가족 건강 감사 등을 다양한 감사와 함께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지체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멀리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가져오신 그 놀라운 선물을 오늘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은총과 채워짐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아버지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린 모든 예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지난주보다 더한 사랑과 지난주보다 더한 감사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기쁨으로 그 날을 고대하고 강림을 사모하며 오늘 소망과 사랑과 선행을 심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저 미얀마에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